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먼저는 사도행전 11장 26절의 말씀 먼저 우리가 합독하시고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 말씀 이렇게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11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 이제 거의 외우는 수준이 되실 것 같은데요.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입니다.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누가복음 11장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 말씀인데요. 주기도문입니다. 우리가 같이 합독하시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마스크를 쓰고 번거롭게 또 여러 가지의 부담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디에 예배를 드리든 그 마음의 중심이 우리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을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들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마음과 어떤 사람들의 일반적인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들을 늘 쫓아 나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맞춰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 또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어렵고 힘든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올려드리오니 그 손길, 그 마음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더 큰 곳으로 갚아주시고, 드리지 못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타는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또한 길들을 열어주셔서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더 많은 이들을 섬기며 베풀며 나아가는 복된 인생으로, 넉넉한 삶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또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살피시고 정말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위로와 또한 그 은혜와 또 하나님의 힘주심이 덧입혀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하늘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한 영혼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이름값이라고 하는 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 잠시 한번 떠올려 보시죠. 지난 주일 그리스도의 이름값, 이미 영상에 자막이 나와 있어서 성만찬에 담겨 있는 그리스도인의 이름값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요약하자면 이거였지요. 그리스도인들은 누가 뭐라 해도요, 사람을 환영하고 환대하는 사람들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을 환영하고 환대하는 가장 어떤 상징적인 행위 또는 가장 대표적인 모습들은 먹고 마심이라는 것을 통해서 환영과 환대의 삶이 또는 그런 모습들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먹고 마시는 행위는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욕구이자 필요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이 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거룩하고 또 숭고한 행위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자면, 사람이 먹고 마시는 행위는 가장 탐욕적인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배고픔을 해결하는 어떤 욕구 또는 필요를 넘어서는 욕망이 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좀 더 적극적으로는 어떤 범죄와 악의 도구나 또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욕망을 추구하고 더러 범죄를 모의하고 실행하는 자리에는 항상 먹고 마시는 행위가 따릅니다. 요즘 언론에서도 많이 나옵니다만 도대체 술집에서 어떻게 술을 마셔야 1,000만 원어치가 나오는지 한번 먹어보고 싶습니다. 그런 술집을. 제 상식으로는 상상이 안 되는 것인데 이 먹고 마시는 행위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드라마나 영화 속에 보면 나쁜 짓 하고 못된 짓 할 때 항상 이 먹고 마시는 것이 수반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렇듯 먹고 마신다는 것은 양면적인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가장 거룩한 것이 가장 타락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먹고 마심을 통해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있고요. 먹고 마심을 통해 그 생명을 죽이는 그런 사람들, 또 그런 행위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가장 깨끗한 것이 가장 더러운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거룩한 것 그리고 속된 것 늘 말씀드립니다만 한 끗 차이입니다. 그 간격이 크지 않아요. 정말 다른 것이 아니라 손을 뒤집듯이 종이를 뒤집듯이 동전의 양면 같은 아주 작은 미세한 차이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먹고 마심의 행위가 죄를 짓고 또 악을 행하는 일이 아니라 선을 행하고 덕을 쌓아가는 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나누고자 하는 이제 마지막인데요. 그리스도의 이름값에 대한 마지막 주제입니다. 기도입니다. 기도인데요. 이 주제도 매우 양면적입니다. 한 끗 차이로 이 기도가 선이 될 수도 있고 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먹고 마시는 행위처럼 이 기도라는 것도 모든 사람 그리고 모든 문화, 모든 종교에 존재하는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살면서요, 기도 한 번 안 한 사람 없고, 기도가 필요한 상황이 없었던 사람도 없습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종교가 있든 없든, 신을 믿든 안 믿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무언가 절대자에게 기도 한 번 안 한 사람, 또 기도가 필요 없었던 상황이 없었던 사람은 단 한 군데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드려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요, 가장 간절했던 때는 언제였는지요? 가장 간절했을 때, 여러분이 기억에 있는 그때부터로 해서 어린 시절부터 해서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가장 간절했던, 정말 가장 소망하면서 무언가를 기도했던 그때는 언제인지요? 좁혀보면 지난 한 주간 성도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는 무엇이었는지요? 지금 우리 중에 가장 간절한 기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지금 여기 앞에 앉아있는 우리 고3 수험생들 그리고 그 가족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로 32일 남았습니다. 그죠? 이제 한 달, 12월 3일 목요일 시험을 치르게 되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고3 학생들을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이 이렇듯 기도를 한다는 것은 곰곰이 생각해 보면 결국은 사람이라는 존재가 한계가 있는 존재라는 그 증거가 아닐까 싶습니다. 한계가 있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부족함이 있고 모자람이 있는 완전하지 않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또 기도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도는 생각해 보면 가장 이기적인 행위라고 단언컨대 말씀을 드립니다.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도는 가장 이기적인 행위라는 것. 내가 원하는 겁니다. 내가 바라는 것을 구하는 게 기도잖아요. 시험이나 면접에서 내가 합격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면접 보려고 이렇게 수험생이 있으면, 야, 저 사람 보니 불쌍해 보인다. 내가 떨어지고 저 사람이 합격하면 좋겠다. 그럴 사람들은 없는 거죠. 일단 나에게 집중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기도의 가장 기본적인 어떤 수준이고 태도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배고프면 먹고 싶고 졸리면 자고 싶은 것 같은 그런 정도의 수준. 물론 이런 기도가 잘못되었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기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도 아니고요. 모든 사람의 기도는 사실은 이런 수준 또 이런 정도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기도도 그렇습니다. 내가 아프면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지요. 삶의 위기를 만나게 되면 그 위기에서 벗어나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게 있다면, 여러분들이 바라는 게 있다면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다만 그것이 기도의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또한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기도는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을 이루는, 얻는 그 이상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종교의 기초 또는 모든 종교에 스며들어 있는 흔히 말하는 이 샤머니즘, 우리가 무속이라고 말하는 이 샤머니즘과 기독교의 결정적인 차이 가운데 하나입니다. 더러 말씀을 드렸습니다. 샤머니즘이라고 하는 것, 무속이라고 하는 것, 이 샤머니즘 무속의 대표적인 기도의 모습들은 우리가 떠올리면 뭐죠? 비나이다, 비나이다입니다.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를 원하는 것, 이게 가장 최우선되는 기도인 것이지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샤머니즘에는 도덕과 윤리가 없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편적인 공통의 선, 공공의 선이라는 게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그것이 도덕이에요. 그것이 윤리입니다. 내가 원하면 비가 와야 됩니다. 다른 사람과 상관없이 내가 원하면 비가 오지 않아야 되는 것이고요. 비가 오므로 인해서 또는 오지 않음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손해를 보고 피해를 볼 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건 처음부터 그런 마음이 없어요. 내가 필요하니까 비가 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니까 비가 그쳐야 되는 겁니다. 이게 샤머니즘의 기본들인데요. 적어도 기독교 신앙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도덕이고 윤리인, 다른 사람의 입장이나 상황은 철저히 무시되는 것, 이것이 아니라, 그래서 완전히 자기중심적인 그런 신앙이 아니라 기독교 신앙의 핵심 본질은 이 자기중심성에서 끊임없이 벗어나는 것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 본질적인 차이인 것이죠. 즉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과 삶을 지향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장과 성숙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또 예수를 믿은 그리스도인들은 분명 계속해서 성장을 해야 합니다. 태어난 아기가 계속 자라가야 하는 것처럼 우리도 계속해서 성장을 해야 하는 것인데, 그 성장의 목표가 뭡니까? 우리가 어디까지 자라가야 하죠? 그 유명한 말씀, 에베소 4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목표로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그 충만함까지를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이상 더 어린아이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인간의 속임수나 간교한 술수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밀려다니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목표이기도 한 것이고요.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하는 중요한 부분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기도인 것이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처럼 기도하기를 갈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님의 기도가 가장 온전한 또는 완전한, 가장 성숙한, 가장 모범적인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 이야기를 할 때 항상 인용이 되는, 항상 거론되는 예수님의 기도가 있습니다. 어떤 기도죠?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 기억하시는지요?
십자가의 길을 앞두신 예수님께서 번민과 고뇌에 가득 차서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그야말로 밤새도록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인간적인 연약함, 두려움이 예수님에게도 있었습니다.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이 예수님에게도 어렵고 힘든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예수님의 마음속에서는 그 십자가의 길을, 그 쓴 잔을, 그 고난의 잔을 회피하고 외면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걸 가감없이 솔직하게 기도하세요. 감추지 않습니다. 아버지, 할 수 있다면 이 잔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나 이거 못하겠습니다. 무섭습니다. 힘듭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의 기도가 이렇게 마무리되죠.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자, 내가 원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바라는 게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되, 만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기도하신 것입니다. 시편에 등장하는 많은 기도도 이와 같습니다. 억울함, 원통함, 분노, 저주, 막 살기로 가득 차서 기도를 합니다. 막 죽여달라고 기도합니다. 저주하죠. 상대방을 거침없이 쏟아냅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결국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으로 시편의 기도들은 마무리가 됩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앞서가지 않겠다는 겁니다. 주도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게 있으니까, 내가 바라는 게 있으니까 하나님은 무조건 이렇게 해주셔야 합니다가 아니라, 내가 바라는 것이 분명히 이것이지만 그러나 내가 앞서가지는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가 주십시오 라고 기도가 마무리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기도한다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인 것이지요.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것의 또 다른 모범,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우리가 매 주일 예배를 시작하며 함께 기도하고 있는 바로 그 주기도문. 어느 날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을 하지요. 그리고 그 요청에 대한 응답으로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바로 이 주기도문입니다. 언젠가 이 주기도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 기억을 하실지는 모르겠는데요. 주기도문에 다양한 내용들이 있습니다만 그 주기도문의 핵심은 한마디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개인적인 필요와 문제에 대해 기도하는 것은 기본이에요. 당연히 그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다만 우리는 그 수준을 넘어서야 하는데, 어떤 수준이어야 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내가 조종하려 한다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협박을 하든 아니면 어떻게 때를 써서 내가 원하는 걸 쟁취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기도를 통해서 나를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나를 하나님께 맞추어 나아간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또한 기도해야 하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시도록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맞춰 나갈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이 기도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를 쓰는 것도 분명 기도입니다마는 성숙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분별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를 할 때에 우리가 비로소 의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의로운 삶이 뭘까요? 의로운 삶. 정의로운 삶일 수도 있고요. 공의로운 삶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기도를 할 때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할 때 그 의로운 삶이라는 것은요, 나의 이기심이나 또는 타인에 대한 질투심이나 환경에 대한 두려움이나 내일에 대한 불안이나 뭔가를 이루고자 하는 욕망에 휘둘리지 않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요, 내게 주어진 삶을 살아내는 것을 말합니다. 어렵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의롭게 산다는 것, 기도를 통해서 의로워진다는 것은 내 이기심이나 타인에 대한 질투, 환경에 대한 두려움, 내인에 대한 불안, 어떤 욕망들에 내가 휘둘리고 거기에 늘 일희일비하고 조급해하고 마구마구 갈등하는 것이 아니라 한결같은 마음입니다. 심지가 견고해지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서서 내게 주어진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남들의 삶은 남들의 삶인 것입니다. 그건 그들의 삶인 거예요. 나는 나의 삶,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기도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나의 삶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통한, 또는 내게 허락한 삶의 다리를 통한, 그리고 내게 주신 그 사명을 이루어가는 나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이 기도라는 것. 그런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이고, 바로 이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삶에 대해서 로안 윌리엄스 주교는 이렇게 요약을 합니다. 기도가 성숙해진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인간됨을 향해 자라가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 기도가 자라는 것은 기독교적 인간성이 무르익는 것입니다. 매우 통찰력 있는 말씀입니다. 기도가 성숙해진다는 것은요, 우리가 신적인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기독교적인 인간성을 회복해 간다는 것입니다. 참 역설이죠. 기도는 이기적인 것인데, 우리가 하는 기도는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을 구하는 것인데, 그것을 벗어나면 비로소 기독교적인 인간성이 성장해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필요를 채우는 일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처음에 의도하신 인간성을 회복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방향성입니다. 기도는 뭔가 내가 필요한 것을 얻는 거야. 내 욕구를 채우는 거고 내 필요를 채우는 거야. 이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이 기도는 처음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 때 의도하셨던 그 본래의 인간됨을 회복해 나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길 기도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삶이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되어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킬 수 있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요즘 사회에서 비인간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지 않아서, 그래서 사람이 그 생명이 정말 수없이 죽어나가고 있는 이야기들을 듣게 됩니다. 물론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쩔 수 없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건 그들의 책임이라고 또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본다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세상은 분명 사람이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점점 열악해지고 퇴보해가는 모습들을 봅니다. 발전하지만, 나아지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사람이 사람으로 대접받지 못하는 일들이 더 늘어가고 있는 현실도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바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기도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께서 원래 만들어 놓으신 그 세상이 회복되어지고, 그 원래의 사람됨, 그 인간됨이 회복되는 일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통칭해서 그러한 나라로 회복시킬 수 있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기도가 나의 필요와 욕망을 채우는 일이 되는 것을 경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주기도문은 우리라는 단어가 수없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일용할 양식이 필요하다면 다른 사람도 일용할 양식이 필요한 겁니다. 내가 용서받기를 원한다면
다른 사람도 용서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성숙한 기도는 전적으로 나에게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눈을 들어서 시선을 돌리게 한다는 것이죠. 내 마음과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으로 사람과 세상을 봐야 한다는 것, 또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온통 나로 가득 찬 기도는요, 그건 살리는 일보다 죽이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나로 가득 찬 기도는요, 기도라는 그 거룩한 행위인데 그 행위가 나도 죽이고 누군가도 죽이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불치병을 고치고 무리를 걷는 것만이 기적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을 환영하고 환대하는 일도, 사람을 용서하고 용납하는 일도, 사람에게 물질과 시간을 나눠주는 일도, 또는 사회의 공의와 정의를 위해서 함께 분노하고 싸우는 일도 기적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기적은 기도를 통해서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주기도문에 담긴 기도는 우리에게 바로 이러한 삶을 살아갈 것을 도전하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는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이고 내 삶은 무엇이며 내가 가야 할 길이 어디인지를 인식하고 하나님의 뜻에 내 삶의 궤도를 맞춰 나아가는 나침반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달라지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처럼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의 기도가 나라고 하는 그 벽을 넘어서 이웃과 세상을 향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을 목적하는 그런 기도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의 기도가 내 욕망을 해결하는 도구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이름값을 하기 위한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처음 의도하신 그 본래의 인간성을 회복하기 위한 과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의 기도가 한 영혼을 품는 사랑의 언어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1600년대 영국 국교회의 성직자의 이 기도로 오늘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주님, 부유함으로 인해 내가 누군지 잊지 않도록 하시고 가난함으로 인해 당신이 누군지 잊지 않도록 하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